진짜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6년, 17년 됐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 선교를 갔다가 이제 끝나고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와 박종윤 장로님 둘이 중국의 북경의 한 시장을 이렇게 헤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로님과 제가 명품 시계를 하나씩 구입했습니다. R로 시작하는 명품 시계를 이렇게, 목사 그래도 되는가라고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10불에 저는 구입을 했어요. 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서 제 동생에게 선물을 줬어요. 장로님은 조금 더 비싼, 더 진짜 같은 R 브랜드 R로 시작하는 그 시계를 이렇게 구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돈을 거스름을 받았는데, 거스름을 받고서 그걸 가지고 다른 스토어 가서 쓰려고 하니까 그 스토어 주인이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위조 지폐라고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제가 그러냐고 뭐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게 아마 좀 덜 성장해서 성숙함이 없어서 좀 열을 받고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든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스토어를 다니면서 결국은 그것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것이 마음에 찔려서, 왜 오래된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냐면요, 제가 일기 기록해 놨습니다. 너무 이게 마음에 찔려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진짜 시계, 가짜 시계, 또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저 진짜 목사 맞아? 라고 생각하는, 또 진짜 목사, 가짜 목사를 생각할 수도 있고, 가짜 지폐, 진짜 지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참기름도 가짜가 있잖아요, 그죠? 원조 식당을 표현하는 이유는 가짜 식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많은 것이 가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가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짜 신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그 목사님이 젊은 목회자들이 모이는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컨퍼런스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첫 질문이 뭐냐면, 너 진짜 맞아?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그것이 굉장히 찔렸다고, 그리고 고민하게 됐다고 그거를 저한테 나눴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강사님께서 그래도 젊은 목회자들인데, 목사들에게 와서 할 질문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목사 맞아라고 질문했다는 의미는, 여러분, 그 말은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요, 다시 푼다면, 여러분, 목사 가짜가 있다면 성도는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있는가, 내가 신앙이 진짜인가라는 생각을, 그 질문을 여러분과 제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를 쭉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설교는 지금 뛰어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과연 성도님들이 일주일 정말 피곤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좀 격려와 좀 용기를 북돋아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때로는요 좀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메시지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신학적으로도 보면 가장 오해를 많이 낳았던 그러한 본문이에요. 가장 여러분 이렇게 컨트로버셜한, 오늘 참 문제가 많았던 그러한 본문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단이 생긴 것도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을 갖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특별히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갖는다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오늘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That's not good enough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거로만 충분하지 않다고 행함을 아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 기자와 바울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어디언스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 시대에 하나님 부르심과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기억하죠.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무엇이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율법에서 선택한 모든 규율들, 레귤레이션과 그런 율법을 지켜야만이 당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던 어떤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너희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는 거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 기자는요, 여러분, 지금 어디언스가 다릅니다. 이 에너미가 달라요. 어떤 에너미냐면요, 방종하는 자입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뭐 어떻게 살건, 내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살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 믿음을 내가 소유했는데, 이 방종하는 셀프 클레임 신앙자들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 기자는요, 아주 거친 어조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컨트라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이 구원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상반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한 뿌리를 얘기하고 있다면, 구원에 대한 뿌리를 얘기하고 있다면, 야고보 기자는요, 믿음에 대한 열매, 구원에 대한 열매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바로 이해하기 쉽게 만든 패시지가 이 패시지예요. 이 두 가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되죠.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고, 자랑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10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순서가 뭐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죠? 선한 하나님의 창조한 그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의 그런 생명이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구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구원에 확실하지 않으면요, 구원을 받으면 되죠. 믿음을 받아들이면 되죠. 은혜가 나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저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성수이라는 단어예요. 야고보서를 성수이라는 단어로 푼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성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이라는 건 성장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죠? 성장을 통해 성숙한 자리에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한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인가? 진짜가 아니면요, 여러분 진짜가 되시면 돼요. 어떻게 돼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며 진짜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진짜인가 고민하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the real faith is not just what you claim. 우리가 이렇게 클레임하는 것, 말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면서, 영어로 보니까요, 클레임하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If a man claims to have faith, 클레임하는 모습이요, 말하는 모습.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SNS 하시는 분이 많죠, 그죠? 뭐 페이스북을 한다든지, 그렇게 보면 그 어카운트를 이렇게 셋업할 때 여러분 종교란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종교란에 기록하는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기록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독교야 이렇게 적죠, 그죠? 여러분 미국의 통계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셀프 클레임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숫자로 보면요, 와우,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물어보죠. 나도 정말 그럴까? 필리핀에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이렇게 노방전도를 많이 나갔었습니다. 갈 때마다 사람 재밌는 게 뭐냐면 필리핀 사람 참 친절하세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 말을 붙이면요 너무 친절하게 받아주죠. 질문합니다. 당신 기독교인이냐고. 100%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거절은 나 기독교인이라고. 잠시 얘기해도 되냐 그러면요 다 허락해 줍니다. 아주 친절한 분들이세요. 당신 기독교인인데 성경을 읽은 적이 있냐고.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럼 교회를 다니시냐고.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가지고 성인인데. 근데 아주 굳건히 믿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쩌면 그렇게 믿고 있는 자신을 속이는 말로 클레임하는 신앙에서 머물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저는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가르친 가운데 이 말씀이 참 접할 때 좀 두려운 마음이 찾아와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렇구나. 말을 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가정을 아직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전혀 아내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가족을 참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 말하는 게 다 뻥이라고. 옳지 않다고 이렇게 이거잖아요. 그죠? 저는 건강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요 늘 과식해요. 밤늦게 먹어요. 뭐 달고 뭐 짜고 막 먹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이 증명해 보이지 않는다면요 사실 거짓일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신혼 초에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이모셔널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보면요. 그래서 가끔 이모진 찾아오면요 아내에게 막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한다고 막 너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사랑하는지 아냐고. 내가 당신을 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이모션 찾으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그럼 아내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죽으려고 하지 말라고. 좀 제발 당신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내 설거지 좀 도와달라고. 빨래 좀 도와달라고. 기억이 나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 행동에 따르지 않으면요 사실 이게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아내를 사랑했던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자파상을 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요 새로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자파상하는 주인이요 늘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을 그렇게 뭐 선전을 한다고 할까요? 광고를 하고요. 최고의 설교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오는 손님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하루는 오더니 이번 주는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셨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요 내가 바빠서 내가 예배를 못 갔다고. 사실 한 번도 간 적은 없다고. 당신이 한 번도 예배를 참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최고의 명설교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이분이 표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값을 제때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새로 부임한 후부터 여러분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삶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Why Not the Best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여러분 지미 카러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이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 삶의 터닝 포인트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면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불법이라면 당신을 잡았을 때 당신을 유죄 판결을 내릴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사람의 삶이 바뀌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얼마나 도전적인 도전인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진짜 믿음은 당신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요 감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죠?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막 임하시고 정말 찬양을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정말 여러분 많이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목사로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정말 우리 하트를 만져주시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결단을 내리고 나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제가 이런 멘트에 별로 이렇게 마음이 유동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졌습니다.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마음을 이렇게 그 무게를 별로 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 뭐냐면요, 그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제가 옵서브 할 때 볼 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꼭 그 눈물의 의미가 하나님 만져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예요. 제가 아마 이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부흥사가 부흥을 인도했는데 어느 분이 계속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끝나고 나서 이분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해서 성도님 얘기했더니 그분이 왜 우셨냐고,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을 배우니까 작년에 죽은 자기가 소유했던 소가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눈물의 의미가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 속으면 안 되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삶의 변화가 전혀 찾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전혀 찾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 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 형제나 자매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유일하게 자매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이 자매라는 것은 기독교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형제로 표현을 했지 형제 안에 자매가 다 포함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25절 보면요, 크리스찬 형제 자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정말 헐벗고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좀 몸을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 이렇게 이해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끝났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맞아, 삶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표현돼야 돼,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 표현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하지 않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되게 알아서 타게 하지 남편들이 아내 문 별로 안 열어주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이날따라 젠틀맨의 그 모습 딱 열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하지 않던 걸 하게 되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타기도 전에 여러분 문을 세게 닫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가 끼었어요. 손이 잼됐습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그랬을 때 한이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좀 아프겠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빨리 부엌으로 가가지고 얼음을 갖고 와가지고 얼음찜질을 한다든지, 가까운 CBS입니까? 가가지고 오인몬드를 발라가지고 하든지, 여러분 액션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는 말씀 있죠.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머물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특별히 또감의 성교회를 섬기면서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가 행동판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섬기지 못해요, 그죠? 모든 궁핍한 사람, 헐벗은 사람 다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는 섬길 수 있어요, 그죠?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과 제가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병든 모습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문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아니다, 죽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죽었으면요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병든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죽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났다면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나 하나로 어떻게 어쩔 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예수가 들어오니까요, 나를 보는 내 자아성이 달라졌고요,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제가 최근에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인데, 딸 결혼식 때 아버지가요, 연설을 한 거예요. 사이에 특별히, 사이, 당신은 참 럭키한 사람이네. 이 말을 하나 하자마자 야외 결혼식이었는데 번개가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번개가 쳐가지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여러분 손에 불이 난 거예요, 손에. 여러분, 번개에 맞았는데 불이 탁 켜지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번개에 맞아서 그 신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얼마나 그 예식장 이상이겠어요, 그죠? 근데 번개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스크래치가 조금 날 뿐이고 결혼 예식은 계속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잖아요, 그죠? 번개를 맞고도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번개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만약 힘으로 비교한다면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 힘은 어떤 힘일까? 번개의 어떤 볼테지, 어떤 전기 볼테지 따진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온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일까? 여러분, 그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면 우리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아니 변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동일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럼 말이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정말 병든 게 아니라 죽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신념이 될 수 있고 생각이 될 수 있고 믿음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믿음은 여러분 쉽게 표현한다면 행함이에요. 진짜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액티브한 것이요, 패시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헌신적인 거죠. 믿음은 역동적이고요,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21절부터 그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분은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여인, 그 인물을 이렇게 비교를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남자였어요, 그죠? 라합은 여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요, 라합은요 창녀였습니다. 정말 성경의 메인 캐릭터를 뽑는다면 아브라함이 뽑힐 거예요, 그죠? 라합은요 마이너한 아주 그냥 뭐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한 사람은 somebody였고 한 사람은 nobody였어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알죠. 아브라함을 잠깐 소개한다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의미는 여러분, 그것이 증명돼 본 거죠. 그거로 구원 얻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증명됐다는 말씀이죠. 그대가 보는데도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이라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여러분 이루어진 것이에요.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단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 모습이,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마지막 파이널 exam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가 아브라함이 패스하죠. 그 사건은 여러분, 그 사건이 있기 25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롭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요,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확증된 거죠. 데몬스트레이트 된 거죠. 라합의 케이스를 여호수아 2장은 다루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요 목숨을 건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리스크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그 줄 하나를 타고 여러분 끝에서 그 나이아가라 폴, 그 캐나다와 그
미국을 이은 그 줄 하나를 타고서 여러분 그 줄을 건넜던 그러한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블라운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거기서 중간에 떨어지면 그냥 직사죠, 사실요. 얼마나 그 폭포가 깊습니까, 여러분? 찾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거를 갖다 이 사람이 스턴트를 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끝에서 끝을 갖다가 줄을 타는데 사람이 정말 조용하게 그걸 관람을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딱 내리는 순간 사람들은 막 환호했죠. 와! 손뼉을 치고 환호했습니다. 근데 블라운이 뭐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가 다시 줄을 타고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냐고.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우리가 다 we believe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열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내가 가는데 수레를 끌고 가겠다고. 수레에다가 흙을 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 믿냐고. 그러니까 다 소리 지르면 믿는다고. 여러분 기록에 보면요 이거를 갖다가 10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죠? 딱 9번째 딱 타는데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당신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정말 믿냐고. 믿는다고. 이분이요 흙을 탁 던지더니 당신 올라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이거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우리 신앙 이런 모습이 여러분 있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다가오게 되면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거 잘못하면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블라인드 페이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민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마지막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가? 여러분 퍼스널하게 물어보는 것이요.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난 혹시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나를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때가 있어요. 자기만 속고 있어요. 이럴 때들을 보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최강명 선교사님을 보내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죽음은 영화로운 것이에요. 죽음이 너무 영화로운, 죽음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체구에 정말 죽음을 앞에 둔 그 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건 참 안타까움이 있죠, 그죠? 표현을 못 하시고 눈도 제대로 못 뜨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을 접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흥분과 감격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이렇게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이 아무리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를 충분히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 아니에요, 그죠? 진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진짜가 될 때 우리 여러분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진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